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뭔가 아시죠? 무슨 사진이죠? 설교 처음부터 미안합니다. 이런 사진 올려가지고 고사 사진입니다. 고사 사진. 새 차를 사서 고사 지내고, 회사를 새로 시작할 때 이제 개업식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고사를 지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고사를 지내는 사람한테 지금 누구한테 고사 지내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조상? 하늘? 신령? 이순신 장군 귀신? 대부분 딱 꼬집어서 말하지 못합니다. 고사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 빌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성만 다하면 누군가가 들어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 치성, 지극한 정성만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큰 허점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게 개발된 누리호 때도 고사를 지내야 된다, 이 얘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조차도 마음 안에 어디에라도 의지하고 싶은 종교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교가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가 성립하려면 신의 존재가 있어야죠. 신은 없는데 사람 혼자서 믿고 정성을 보이는 것은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신이 없죠. 불교 신자들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석가모니를 따르는데, 석가모니는 인간일 뿐 구세주나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이 있죠. 무속신앙. 남자가는 박수, 여자가는 무당. 무속신앙도 신이 나타나서 내가 이런 신이다 라고 알려줘서 무당하고 박수무당하고 점집하는 것 아닙니다. 무당 같은 영매에게 내가 계시해 줬다라고 하는 그 신은 누굴까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사탄 마귀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실체는 없는 거죠. 종교가 성립하려면 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신을 믿는 신자, 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신이 자신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신을 설명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구약 성경 내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곳곳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뒤에 가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기까지 우리가 알아먹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우리와 당신을 절대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분리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 자녀를 버릴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은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계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아버지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넌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보호하고 인도한다. 너의 본질적인 죄짐과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주었지 않느냐. 내 아들 예수가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너희를 살려낸 것 실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창조주가 당신이 만드신 이 인간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시고 보이신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실제잖아요. 여러분, 부모라면 부모는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녀에게 죽으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착하게 살아라,
지극정성으로 나를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알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과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겁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교제를 하고 친밀감이 생길 겁니까? 예레미야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그죠? 너희들 지혜 자랑하지 마라. 부 자랑하지 마라. 명예 자랑하지 마라. 용맹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자랑하지 말고 나를 아는 것 이걸 자랑해라.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1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의 뼈대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깊고 중요하고 심오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맨 처음에 성경을 딱 열자마자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와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시죠.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창조물인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넌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없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내가 인간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무한대 시간 속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3차원적 시간대에 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봐야 아는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 바깥에서 시간 한계에 갇힌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성경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듯이 왔다 갔다 하는 구절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미 오신 것처럼 미래를 과거처럼 말합니다. 그렇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미래를 과거처럼 말합니다. 시간의 무한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17장 1절 3절. 자,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자기보다 1500년의 사람 모세를 끌고 오는 겁니다. 자기보다 900년 전의 사람 엘리야를 끌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겁니다. 과거가 현재 속으로 끌어당겨져 온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 바깥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멈추게 하거나 바다를 가르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요수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께는 이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열매 달린 나무 한 그루 구경하기 힘든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나게 됩니까?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는 마트가 없습니다. 옷가게가 없습니다.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동하며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자, 신명기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세계 최고의 재료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한 켤레 신발하고 한 벌의 옷으로 40년 버틸 수 있습니까? 저절로 이제 다 헤어지고 날아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200만 명을 그렇게 인도하고 이끄신 겁니다. 광야의 온도가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온풍기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쉽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우리가 아무런 갈등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고갈되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한 적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뒤를 봐주시는데 뭐가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죠. 바둑에서 한 프로 9단쯤 되면 이제 이분들에게 신산이라고 그러죠. 신산. 그런데 하수들은 이 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 9단이 와 한번 쫙 보고 난 다음에 한 수만 딱 둬도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요? 보이는 수가 다르기 때문이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는 내 인생의 수가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짜내도 안 나오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은 수천만 가지의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과외 공부를 하지 않았던 노예 소년 요셉이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바벨론에서 어렸을 때부터 내노라는 가정교사를 붙여 공부한 그 나라의 수십만 명의 인재들과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의 실력이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출중함이 드러난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접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조정할 수 없죠. 돋아나는 이 새치, 이거 하나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게 없다라는 과학도 인간의 생명인 피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답은 하나죠.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분의 얼굴과 손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은 주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주는 것 좋아하잖아요. 우린 딱 압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장 호흡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끝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그 누구도 오만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물, 얼굴에 비치는 햇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기나 햇살에 요금을 붙여서 받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걸으면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거나 영적인 일에만 제한하기 쉽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영적인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영적인 일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금식 기도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시험한 게 있죠. 이 돌들로 뭐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 이 공격입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현실적인 문제로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정립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는 자주 주저앉고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이 깊다고 밥을 먹지 않아도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굶어도 됩니까?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물질 문제, 재정의 문제를 풀으셔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필그림 기도원에 지난주에 3박 4일을 갔다 왔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첫째 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나올 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손 목사야, 내일은 나의 공급에 대해서 재정에 관한 기도를 좀 너가 하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제 처음 있는 날에 처음 경험한 겁니다. 그 다음 날, 그 둘째 날 제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기도를 내가 마음 깊이 우리의 사업장, 일터, 교회, 가정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따로 개인적으로 섬기는 분들, 제자 훈련하는 분들 모든 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깊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서 제게 깊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다 이 약속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먹을 것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인류 역사 최초로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 만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만나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영적 교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이 PPT는 제가 저희 방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안 찍으셔도 됩니다. 교회 방에 올려놓을게요.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안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에는 보통 때보다 2배 이틀치를 거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잔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안식일 전날이 아니라 평일에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평일에 이틀치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이튿날까지 남은 만나는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못 먹게 막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너 꾀 부려서 먹고 살지 말고 나를 매일 의존하며 살아라.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걸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않아도 꾀하고 요령만 잘 부리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이 여지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겁니다. 네 인생, 네 힘과 네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 내내 너의 필요를 공급하여 줄 것을 믿고 살아라.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성막을 보게 되면 제일 바깥에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소가 있고, 제일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 성소에는 3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면 금향단이 있습니다. 정면에 금향단,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떡을 상징하는 진설병, 그리고 왼쪽으로는 등잔대가 진설병 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요. 자, 지금 보이나요, 여러분? 자, 저 등잔대가 빛으로 앞을 비춘다라고 하면 마주하고 있는 뭘 비추는 겁니까? 진설병, 떡을 비추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등잔대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이 어떻게 되느냐? 6개씩 2줄로 12개의 떡인데, 여러분들 12개의 떡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을 가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백성,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잔대의 빛을 그 앞으로 마주보는 진설병을 비추게 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민수기 8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어디로 향하시는가 하면 진설병, 곧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향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진설병 상에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 진설병을 등잔대의 빛,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고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 빛의 비추임을 받는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보고 아시는 것만 아니라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석을 보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진설병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표지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설병이잖아요. 공급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죠. 친히 마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너 내 새끼다, 나는 네 애비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바울도 빌립보서 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직접 체험한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안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고백을 하는데 당장 생계 문제가 풀리지 않고 불안해지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신앙적 기준을 붙드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확실히 해야 여러분들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점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이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잖아요. 저도 면목이 없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왜요?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늘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고 넓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적용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친밀함이죠. 나는 너 사랑하는데 안 친해. 맞습니까? 너 사랑하는데 안 친해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친밀함이 있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심부입니다. 그런데 이 알아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것.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이 뜻입니다. 모든 리더 되시는 분들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어떠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대형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쓴뿌리가 되고 가시가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교회의 활동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 없이 교회 활동에만 집중한 신자는 오래될수록 위험해지고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영적인 외도죠. 그 외도가 종교적 열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은 채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두 부류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 99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에는 다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확연히 구별되는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악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본적인 법과 원칙이 존재하고 질서가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땅이든 아주 못 사는 나라든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윤리와 정의의 개념이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틀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4장 45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준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고 불태우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인하다 하면서 욕을 하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성적으로 너무 엄란해서 동성애가 빈번하죠. 그리고 짐승들과 교접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성병에 난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자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던 겁니다. 어디서요?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라, 불태워라 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이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거룩이 뭐냐?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으니 너희 안에도 나의 거룩한 피가 흐른단다. 그것을 주장하고 사용해라. 너희가 거룩해야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종종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내가 무엇인가 말하려고 내 생각을 내놓는 것, 그 전에 먼저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멈추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힘 주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과 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좌지우지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의욕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부풀려진 탐욕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마음에 분노와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해보십시오. 삶이 무겁고 염려스러운 것들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있는 문제들은 빨리 하나님께 위탁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맙시다. 세상에 휘둘리지 맙시다. 주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주님의 이끄심에 내 삶을 맡긴다면 내 삶에 날마다 생기가 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